89쪽입니다. 용서의 의미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특성을 가지시고 단일하고 동등하고 동질의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함께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의 육체를 채우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을 훈련받고자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자기 의를 제거해낼 수 있게 하시었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올바른 믿음이 저희 양심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게 하시었고 그 위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죄들의 용서에 대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해를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 심정 속에 바르게 그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 하루 기억하여 행하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참된 교회로서의 표징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든 경건의 모임과 공적이고 사적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페이지 89쪽 용서의 의미. 용서의 의미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들의 용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의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용서, 기브니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죄의 사면은 리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또 교리문답서에서 그 단어들이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리미션, 포기브니스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느 측면에서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어떤 측면이라는 것은 포기브니스, 죄들의 용서라면은 견인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인.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개념이죠. 지속적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리미션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떤 측면이죠? 리미션이라는 개념에서는 반복이 아니라 단회적입니다.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 사람의 측면이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은 단번에니까 칭의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 견인. 사람의 측면에서는 반복적이라는 것, 지속적이라는 것.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전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반박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왜 잘못된 거예요? 대답이 없네. 신영재. 하나님의 측면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반복적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단회적이고 단번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처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하죠?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게 이중 지식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forgiveness, 용서라는 개념도 인간의 측면이다라는 것을 그 제목 자체가 그렇게 해요.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수동적인 의미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비하심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리미션과 forgiveness, 죄의 사명과 죄들의 용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런 개념으로서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elec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elect. 선택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것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select가 아닙니다. select은 비교해서 서로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뽑는 것이 select입니다. select. 그런데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는 select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elec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lect. 왜? 비교해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el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측면만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조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어요. 셀렉트라는 개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이게 셀렉트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셀렉트라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사람 중에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신격의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영원에서 선택한 겁니다. 사람 중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셀렉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교리를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배어 있어요. 이 안에 그 신앙의 그 교리들이.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용서 역시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 로마 가톨릭은 회개를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죠. 통회, 고회, 보속. 이런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이 나타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양심이 평안해집니다. 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영원에서 우리가 선택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양심의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죄 사면의 첫 번째 단계가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 그럼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서 울고 불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족.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했다는 증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마음이 시원해져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보속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속.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그것으로 응답하셨다.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것, 여기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 증거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지순례 가라, 뭐 선한 일을 해라,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성경을 뭐 몇 번 읽어라, 이런 보속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도록 부추기는 거. 그래서 칼빈은 죄들의 용서가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죠? 무엇의 열매죠? 무엇의 결과죠? 회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의 결과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회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물,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16장 3항에서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잊지 마세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 책에서 중생한 자들은 죄 죽이기를 합니다. 중생한 자들은, 또는 거듭난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중생과 죄들의 그 거듭남이라는 차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걸 밝히려고 합니다. 중생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또 다른 말로 뭐죠? 중생, 거듭남,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죠? 중생, 거듭남. 앞자리로 오세요. 뒷자리 비워두고 세 분 다 앞자리로 오세요. 뒷자리는 혹시 새 가족이나 어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자리로 오세요. 비었으니까 두 번째 자리 비었어요. 정인도 앞자리로. 그 뒷자리 비었어요. 같이 누나 같이 하나.
항상 뒷자리는 비워두세요. 늦게 오시는 분 또는 새 신자들이 혹시 모르니까 올 수 있으니까 항상 비워두시고 앞으로 오세요. 페이지 89쪽. 하나님이 죄들의 용서함을,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외형으로 만족했다는 증거를 얻게 만듭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계속해서 90쪽. 참된 회개를 해야 하지만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정말 죄들의 용서에 받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죄들의 용서의 근거를 로마 가톨릭은 고백, 보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또 가시적인 것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보석 가지고는. 그래서 나온 것이 연옥교리와 면죄부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 네, 정인. 네,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죠. 하늘나라의 열쇠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83문 한번 보실까요? 83문 129쪽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 선포, 기독교의 기강 또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죠. 기강, 우리는 그것을 권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징계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는 사랑의 다른 표현, 징계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83문. 거룩한 복음 선포는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표징이잖아요. 참된 교회의 표징. 거룩한 복음 선포, 기독교의 기강 또는 출교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하늘나라는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리고 83원에는 거룩한 복음 선포로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언되고 공개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누구의 측면?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 택해 뭐라고요? 예, 올바른 믿음. 벨지카에 나오죠? 올바른 믿음. 아,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수용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에게 실제로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정반대로는 불신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선언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생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심판과 우리 대교림다 28문과 29문에 나오죠. 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내적인 심판과 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적인 심판은 마음의 굳어짐, 강팍함, 돌이키지 않는 것, 불순종,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징계받는다고, 교회에서 권징받는다고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다라는 사인을 받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 30장 제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제목이 뭐죠? 30장에 교회 견책입니다. 견책, 권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왕이시며, 1항 210쪽입니다. 210쪽.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민 행정과는 구별된 교회 직분자들에게 아래에 정치하도록 7위 기관을 정하셨다. 직분자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가 나옵니다. 2항에 첫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권한을 받아 각각 팔아여 죄들을 보류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며, 그것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말씀, 견책, 기강,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닫기도 하고, 복음 사역으로 인해 또 경우에 따라 견책에서 사면의 집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 나라를 열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아까 하이델베르크 83문과. 그래서 순전한 참된 교회의 표징은 순전한 말씀과 기강 또는 견책입니다. 또는 성경의 용어대로 징계입니다. 센슈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센슈어는 지금 견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30장에 센슈어라는 단어인데 비난이라는 뜻입니다. 비난이라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것을 권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견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죄를 정죄한다고 해서 또 다른 말로 죄정이라고도 합니다. 죄정. 교회가 훈련을 시키면서 훈계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 맞는가 교회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기강입니다. 그래서 83문과 신앙고백서 30장은 동일한 이야기, 하늘나라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벨지카 29장, 28장, 29장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술하지 않은 회개는 용서받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죄들을 회개했는데도 왜 여전히 동일한 죄들을 범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죄들을 회개했는데도 왜 동일하게 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은 중생으로 인해서 통치권이 파괴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은 중생으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죄의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죄의 책임은 사라졌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정복하는 이 싸움이 평생에 걸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부추깁니다. 죄의 욕망을 신자들 안에서도 부추깁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법을 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급하게, 돌연적으로, 조급하게 달려가서 옳고 그름을 전해주는 경솔한 영이 아니십니다. 정의와 불의를 엄격히 구분하시는 충분한 지혜를 가지시고 오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불결함과 더러움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기 때문에 깨끗하여짐과 말씀의 순종함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령님은 무질서, 무절제, 방종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합법, 불법, 정의, 불의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죄들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 직전까지 범한 모든 죄들을 일단은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로마 카톨릭은 어떤 칭의를 이야기할까? 두 가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시작하는 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칭의가 있고 최종적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를 두 가지로 나눠요. 이후 범하는 죄들을 고해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을 고해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필연적입니까? 그것을 해야만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고해성사? 이노첸조 3세 때. 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없던 거예요. 이노첸조 3세 하면 또 유명한 것이 뭐예요? 이노첸조 3세? 성직 수인권. 누가 붙었죠? 성직 수인권 논쟁은 크게 항상 있었지만 세 차례에 있습니다. 이노첸조 3세는 누구하고 붙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누구요? 영국의 존 왕 로빈 후 시대. 그 형이 리처드 1세. 로빈 후 시대입니다. 배경이 존 왕 시대인데요. 영국의 로빈 후 시대. 그래서 나온 것이 마그나 카타 대헌장이라는 거. 그래서 나옵니다. 왕 맘대로 세금 징수하지 말라. 왕 맘대로 전쟁 군사 일으키지 말라. 여기 마그나 카타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노첸조 3세와의 논쟁에서 왕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교황이 승리합니다. 이노첸조 3세. 그래서 교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고안해 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가 채워서 그리스도께서 다 하지 못한 사역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구나. 부족한 사역을, 완성되지 못한 그 사역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인 협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이걸 보석이라고 해석해요. 로마 카톨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케 하는 자들이 교회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죠. 그죠? 구속의 완전성을 부인해요. 칼빈은 이것을 지적하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신자가 훈련을 받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신자들은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온전한 해석이죠. 사람의 측면에서. 이후 범하는 죄들은 고해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미사는 이 세 가지 것, 고해, 통해, 보석, 이 세 가지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는 이 세 가지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이 집약된 것이 미사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들먹입니다. 게다가 기억나지 않아서 구술하지 못했을 경우에, 고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죄가 남겨져 있을 경우에, 기도 제목 내지 못했을 경우에 연옥에서 죄들을 씻고 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도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서 고안해낸 거예요. 보석을 다 못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옥에 있게 됩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까? 그 후손들이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순교자들, 특히 그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공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 성인 사상이에요. 이렇게 성인 사상을 이야기할 때, 면죄부 사상을 이야기하고 연옥 사상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죄들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 기도 제목 내서 이거 기도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기도 제목 내서 하나 지우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연옥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칼빈 이거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 다 3권 5장 연옥과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재판관이 옥에서 돈을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연옥 교리를 만든 겁니다. 너 죄가 있잖아. 그걸 다 갚아야만 연옥에서 나올 수 있어. 이렇게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연옥 교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감옥에서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의, 공정함에 대한, 선함에 대한 말씀이지 이것이 연옥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옥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가지고 또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순서대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아, 연옥이 있구나, 땅 아래에. 그래서 연옥에서 또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연옥 교리를 이것에서만 부족하니까 외경을 가지고 옵니다. 외경 마카비 후서 12장 43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외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외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연옥 교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연옥에서 불로서 더러운 죄들을 다 태우고 깨끗이 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요 구절을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죄들의 용서의 뜻은 무엇일까요?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칭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지금 칭의 교리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용서라는 개념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칭의는 기독교 변호는 3권 11장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책은 칭의 교리를 잠깐 언급하고 나갑니다. 죄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를, 우리 측면에서 죄들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칭의 교리라고.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리워지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만 죄의 가리움을 받습니다. 이게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양심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기 앞에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실과를 먹고 불순종한 후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혀 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들의 용서란 3권 11장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인가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루터파의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의롭게 된다. 무엇이 되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이기도 하죠.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겨지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집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justification. 여겨지는 것. 이 justification, 칭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의 변화죠? 상태의, 예? 신분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의 변화와 관련되어서 칭의가 아니라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를 의로 덮는다는 말의 의미는, 칭의는 그래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가지 것. 사실은 세 가지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는 이야기하지만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죄들의 용서와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만족. 그래서 칭의를 다른 말로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죠. 칭의를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칭의를 그래서 다른 말로도 어떤 단어로 사용할까요? 신분의 변화일 때는 자녀됨,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연합, 화목, 칭의.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수용했다는 말의 의미는 거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정죄에서,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송사하리요 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라고 합니다.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가져왔습니다.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요, 송아지에게 안수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받았다거나 죄가 덮였다는 뜻은 더 이상 죄들을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이 칭의를 무슨 칭의라고 했을까요? 이런 칭의를, 이런 특징을,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에서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은 법정적 칭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너그러움에서 자비함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 개념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이거 하는 것, 이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다니엘론입니다.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죄들의 용서에만 의존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죄들의 용서는 세례 받을 때 한 번 일어나고 세례 후 보속할 때 또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죄들의 용서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화목케 하시는, 대속케 하시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와 관련해서 대속제물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성사로 그럼 완전히 죄들이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고해성사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연옥교리가 나오고 면죄부교리가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91쪽 회개할 때 욕심에 미혹되는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죄직이죠. 죄목들을 지워달라고 기도 제목 내가지고 지워서 하는 거, 이게 고해예요. 고해성사. 지워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신이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개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 죄들의 용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을 다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생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데 무기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도구 없이 일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라고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총리도가 이야기합니다. 묵상이 없다면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이 없다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묵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찬 참여보다도 성찬 이전과 특히 성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묵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에요. 설교를 들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훈계하고 깨달은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문을 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해의 문, 둘째는 애정의 문, 셋째는 삶의 문, 실천적인 삶의 문을 통과해야 이것이 묵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견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믿는 바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라고 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뜨거워질 때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기서 말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뜨거워진 것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생각하는 것, 마인드, 마음, 하트, 의지적인 것,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 척 할 뿐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은, 첫 걸음은 내딛는 첫 발자국은 묵상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신자라 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등록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